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답이 없을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삶은 왜 이 모양일까? 혹시 나만 선택 못 받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오늘 말씀 삭개오 이야기에서요.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 잡았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요, 내가 선택받지 못한 진짜 이유, 그 핵심을 파헤쳐 볼게요. 자,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동네 양아치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사회 기준으로 보면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로마에 세금 걷어다 바치면서 슬쩍 자기도 챙기던 세리장이었어요. 돈 많았겠죠? 근데 사람들 눈엔 죄인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그 표현. 그냥 구경하고 싶었다 이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요. 진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냥 궁금하네? 수준이 아니라 나도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갈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갈망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고개는 끄덕이지만 정작 마음속엔 아무 변화도 없는 분들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겉으론 거룩한데 속은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왜 오셨는지도 나랑 무슨 상관인지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비난받을 걸 알면서도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 차이 진짜 큽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체면을 깰 때 시작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진짜 회개가 시작돼요.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공허한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이 어떻게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꿨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다음 내용은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건요, 단순히 키만 작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외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키 같은 신체 조건이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위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키가 작다? 그 말은 곧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영적으로도 작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중이 막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면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장벽을 상징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군중이라는 시선의 벽,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완전 이중장벽.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은요, 내가 죄가 많아도 조건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한번 꼭 보고 싶다, 이런 절절한 갈망이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요? 라는 진짜 깊은 질문. 세상 기준으로 작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갈망 하나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쯤에서 우리 머릿속에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다 완벽한 척하고 싶거든요. 근데요, 바로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구원의 출발선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진짜 뛰는 거예요. 그냥 뛰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건 그 당시 기준으론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고요? 당시엔 성인 남성, 그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뛰는 거 자체가 창피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 길거리에서 우스꽝스럽게 구르면서 나 예수 만나야 돼 외치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다급했고 절실했고 진심이었어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걸 외치는 그 간절함.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요. 결국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요. 체면을 버릴 만큼 절실한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나는 사람들의 눈보다 내 체면보다 진짜 구원을 더 원하고 있는가?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그 선택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입니다. 또 앞으로 달려갔다는 건요. 그냥 빨리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만 안주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걸 삭개오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죠. 익숙한 자리, 안전한 구역에서 과감히 나가기로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한 자리에만 있으면 생각은 많은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향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 이거 진짜 찐이에요. 키가 작아서 못 보겠으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는 절박했고요. 그 절박함이 창의성을 만들어냈어요. 현실적인 단점? 그걸 핑계로 삼지 않았어요. 나무라도 올라가야겠다. 이런 결단과 행동력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거기 지나가신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나무 아래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이건 그냥 스친 인연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렇게 막연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게 익숙하든 편하든 과감히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어요. 삭개오처럼 절박함을 품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는 자리에 은혜는 도착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창의적으로 움직인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이 장면이 진짜 가슴을 뜨겁게 만드니까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 인생을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삭개오 이야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절박한 인생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삭개오가 있던 그 자리, 그냥 나무 위가 아니라 죄책감, 외로움, 불안, 그리고 체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인생의 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삭개오를 올려다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보통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구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반대예요. 예수님이 먼저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 인생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계신 거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체면 내려놓은 자,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보시고 올려다보시고 그 눈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의 자리, 너의 사정 다 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나를 열어놓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혜는 조용하지만 강하게 스며들기 시작하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을 정면으로 끌어안으셨는지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삭개오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항상 이름을 부르세요. 그냥 야 너.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이건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사명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이 얼마나 급박한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 주저 말고 얼른 내려와. 라는 강한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할까? 이번 주는 좀 바쁘고 다음 주에? 이러다 보면 평생 못 내려옵니다. 회개는 타이밍이에요.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이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꼭 머물러야 해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간다. 이건 은혜가 찾아오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문 열기 전에 이미 문 앞까지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손히 허락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당장 반응해야 해요. 망설이는 순간에도 은혜는 문 앞에 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주도적인 방문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계속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다음 이야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냥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진짜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흐름 속에 내 삶을 위치시키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기회가 오면 만나볼게요가 아니라 딱 준비된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혹시나, 어쩌다,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엄마가 저녁 먹자 했을 때 거부 못하는 그 필연성 같은 겁니다. 근데 훨씬 더 강력하죠.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눈치 안 봤어요. 달려갔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지체 없이 진짜 번개처럼 내려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삭개오가 단순히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존재 전체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 진짜 살았다. 그 깊은 감정, 내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단순히 어서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집안 깊숙이 들이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들어오시지만 그 문은 내가 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 여러분 마음 문은 어떤가요? 밖에서 노크하는 예수님의 손길이 들리시나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 문이 열릴 때 벌어지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감 풀충전, 준비되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번엔 조금 더 깊고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걸 본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반응, 제도적인 시선, 그리고 군중 심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그 방식 자체에 불편함을 느낀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많았는데 왜 하필 죄인인 삭개오가 선택받았을까? 바로 그거예요. 흥미로운 건요,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정작 선택받은 건 군중이 아니라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뭐겠어요? 시기, 질투, 비교, 경쟁심. 다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원래 은혜는요, 기득권 종교 시스템을 흔듭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균열을 내고 집단의 경계의식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복음은 늘 환영만 받지 않아요. 거부와 오해, 논란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체면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복음이 요구하는 건 단 하나, 회개예요. 그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갈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삭개오가요, 갑자기 딱 서서 예수님께 말을 꺼냅니다. 그냥 멍하니 선 게 아니에요. 그 자세 자체가 나 지금 결단했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마이크 딱 잡고 자, 이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냥 유명한 랍비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정하는 표현을 써요. 이건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기가 모시던 건 돈, 권력, 체면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행동을 선언하죠.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잘못했으니 이렇게 살게요라는 삶의 방향 전환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감동에 젖어 눈물만 흘리고 끝날 때가 많죠. 근데 삭개오는 달랐어요. 감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눈물보다 변화, 기도보다 실천, 감정보다 결단.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 그냥 날짜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삶 속에 구원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일도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요, 그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선언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가요, 지금 우리한테도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제부터 진짜 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우리한테 진짜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삭개오입니까? 군중입니까? 삭개오처럼 체면보다 회개를 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관망하며 수군대는 무리 속에 있나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죄인이었고 외면받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결단했고 행동했고 회개했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건 그냥 초대가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어요. 특히 오늘 내용을 마치며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 세상의 시선과 기준 앞에 주저하며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 안에 진정한 회심과 자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움직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이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누군가의 회심을 비판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사람,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은혜는 체면을 깰 때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뒤흔드는 변화, 그 시작은 오늘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과 우리가 은혜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짜 실전적으로 풀어볼 예정이에요. 놓치면 살짝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